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일이 다 헛되고 또 모든 수고가 결실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하는 좌절과 탄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유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포로가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귀환하기 무려 15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최소한 2000년 전이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죠. 자, 이때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물론 앞으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이 종에 대한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40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49장에서는 42장에서 그분의 정체를 얘기하고요. 오늘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0장, 다음 장에서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50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고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과 53장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잠시 그를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정화시켜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포로로 된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정화하는 그 정화의 수단이 뭐냐면 고난의 풀무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현실이라는 고난의 풀무,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해서 나도 그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느냐? 아니면 내 현실이 나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고난의 풀무로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함이 없고, 내가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셔서 다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풀무가 아니라 영원한 풀무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풀무가 순간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을 견딜만 하고 극복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는 내 안에 갇혀서 나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세요? 이방을 보시는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챙기냐? 좀 챙겨주세요. 저는 이 본문이 세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냐?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는 이 종이, 우리가 이 42장에도 종의 정체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종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탄식하는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젖먹이는 자에게 그를 낳은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느냐.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이 종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정체를 말씀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 이 종은요,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일을 맡겨요? 믿고 맡겨요? 종이죠.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이어야 믿고 맡겨요? 쉽게 얘기하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 자가 뭐예요? 종이죠. 그 자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악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니면 회복시켜요? 징계해서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종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도대체 종이 누구냐? 태에서부터 택했고 어머니 복중에서 부르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받을 포로 귀환기에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종이 누굴까? 누구예요? 그들이
그 종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까지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때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아니면 아예 기억이 없던지. 누구냐? 수룹바벨이에요.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인도한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2차 기한 때는 누가 인도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게 몇천 년 전 일인데. 누구냐면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3차 기한 때 누구죠?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이 종이 누구냐?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시켰던, 적어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이해했어요. 그들은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여기 어머니 태에서 택하셨고 복중에서 부르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늘 이사야 49장 여호와의 종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셨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 메시아,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보다, 아니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거절해요. 여기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종이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는 고난의 잔을 마세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됐다. 그렇게 예수님이 절망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잠시 그러시다가 극복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사는 삶의 모습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절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관원들의 종이 돼서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탄식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거절하고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 와서 나는 목숨을 들여 이 땅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이 구원한 영혼이 많아요, 적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한다 있어요. 그런데요, 극히 소수예요. 이사야 전체의 내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요즘에 어떤 교회는 남은 자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를 한국의 정통교단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의 이름이요, 아주 빛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을 다 갖다 썼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남은 자 교회. 이게 좋은 거예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렇게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럴 줄 알아라 라고 보내세요.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탄식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찌 그 어머니가 태의 열매를 버리시겠느냐?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메시아의 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종. 이 종의 정체가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섬에서 불러요. 먼 나라에서 불러요. 어디에? 이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이방이에요. 먼 나라에, 섬들이에요. 먼 나라에. 오늘 우리들의 섬과 먼 나라는 어디에? 섬으로 가지 말고요, 먼 나라 가지 마세요. 어디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아파트 옆동이에요. 이게 섬이에요. 외딴 섬이에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종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어머니 복종에서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전에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한 시기가 언제예요? 창세 전에요. 어머니 복중에서 택한 것도 잘 납득이 안 되죠? 예? 근데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기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택하셨다.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여야 되느냐?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를 부르셨다. 우리 부모님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에게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입에 날카로운 칼을 주셨어요. 뭐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보호하셨어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날카로운 화살과 화살통으로 나를 이 땅에 사용하세요.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요. 사단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뭐를 갖췄어요? 여기 가슴에 흉배. 사단이요,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에게 뭐를 쏴요? 화살을 쏴요. 화살. 근데 하나님이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예요? 흉배. 믿음의 흉배. 그리고 여기 칼을 주셨어요. 이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어둠의 세력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화살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3절에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옛사람 실패했어요. 그러나 새사람,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이다 하면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4절이요. 나는 말하기를 내 수고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만 다 써버렸다.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의 탄식을 해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심지어 사도 바울 역시 그 인생의 말년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절망의 탄식 속에서 여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백한 게 뭐예요? 참으로 나의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땅에 내 수고가 헛되고 내 힘을 무익하게 다 썼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의 내가 생각할 때 무익한, 전혀 결실이 없어 보이는 이 무익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무슨 결실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결실은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어느 선교사가 거의 3년을 사역하는데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참석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도 설교는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보응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여호와의 종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다.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모이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 황폐하게 됐어요.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 말씀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예? 귀환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까? 또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이 네가 행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세요. 여기 6절 보니까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어떤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네? 쉬워요? 쉬운 일이래요. 쉬우니까 하세요? 하시라니까. 저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쉬운데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요, 그 빛을 어디까지 발산해요? 이방까지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언어가 틀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방의 빛을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 종을 어떤 상태로 보내시냐면요, 멸시당하게 해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요. 관원들에게 종이 되게 하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이걸 각오해야 돼요. 한국교회 부흥이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소위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헌신하죠. 왜 그랬어요? 이럴 줄 알면 했을까요? 이럴 줄 알면 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모델이 누구냐? 잘 나가는 목사들이에요. 나도 목사하고 나도 선교사 하면 저런 목사, 저런 선교사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또 대접을 받을 거야. 근데 어때요? 아니에요. 멸시, 미움,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이르시되, 이런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세요. 이 땅의 삶이 우리 몇 년 살아요? 몇 년? 100세까지는 사세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야? 70평생 살았더니 살아온 이 기간이 언제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면 30년이죠. 7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면 30년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눈 감기 전에 지나가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이 왕들이 일어나요. 고관들이 경배해요. 이 소망이 있어요. 100년 살 동안에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도 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역할은 뭐냐? 이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종의 역할이 8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유대인들, 포로되었던 자들, 그들에게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다시 물려서 그 땅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이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에요. 황폐한 삶을 살았던 이 땅의 어둠의 세력, 탄식 가운데 절망했던 자들에게 그 항무했던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게 하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에요. 근데 황폐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거절하면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그를 변화시켜서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세요. 그에게 항무한 땅을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 자를 이렇게 하죠.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을 알려줘도 그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는 본인의 목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하면요, 당하는 자도 괴롭고 끌고 가는 자도 괴로워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와라, 흑암된 자에게 나타나라,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잡혀있는 자, 우리 가자, 항무한 땅 가자, 흑암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광명의 곳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길에서 먹이십니다.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10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여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느니 그들을 이끌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누구를? 순종하는 자를. 그래서 그 대상이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 이제 먼 곳, 이방이죠. 북쪽, 서쪽. 이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소위 예루살렘, 떨어진 곳, 북쪽, 서쪽,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어디까지 있냐면요, 시님 땅까지 있어요. 시님. 처음 들어보시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북쪽, 에집트 남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도 노래해요. 13절.
땅도 기뻐해요. 산들이 즐거이 노래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요, 그 소망이 어느 날 아침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요. 하기야 뭐 우리 생명도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내 생명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내가 소망하고 있는, 붙들려고 하는 그것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이 노래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 여기 절망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탄식해요? 여기 시온이에요. 시온의 뜻이 뭐예요? 우리 시온의 뜻은 잘 몰라도 찬양, 찬송가에 그게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난다 그랬죠. 시온이 뭐예요? 빛나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 빛나는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왜? 삶이 너무 고달퍼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온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현실은요, 고난의 풀무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의 풀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함께 하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를요,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육신적으로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뭐예요? 누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고 살아가요? 우리 막내 아들 보니까요, 여기다가 자기를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김기열, 이영숙인가 했더니 아니요, 김준환, 김주식이야. 그거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한테 안 보여줘. 나한테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지금도 내가 부르면 안 오는데 할머니가 부르면 그냥 다 같이 뛰어가. 근데 여기 어미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바닥에 적었어요. 하나님이 문신으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적고 계세요. 너는 내 소유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성벽이 되시겠다라는. 그리고 네 자녀들은 빨리 걷고 너를 헐며 황폐하겠던 자들을 너를 떠나간다. 이거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나고요. 너를 헐고 황폐했던 이 바벨론은 나를 떠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48장에서 이 바벨론이 어떤 수치를 당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을 해요. 뭐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강을 건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의 삶을 장식처럼 빛나게 하고 신부처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보석 아니야, 보석. 에? 보석 아니야?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딸 결혼식에 갔는데요. 보이는 게 뭐냐면 그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요. 에? 에. 신부 면사포 쓰고 흰 드레스 입은 거는요. 모든 신부들이 다 하는데요. 그 결혼식에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뭘로 삼으세요? 영광으로 삼으시는. 제일 인생이 초라한 사람이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탄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세요. 그를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삶이 마치 영광스러운 수많은 사람으로 장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삶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셨는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탄식하지만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나가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내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는 장식품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평생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